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또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이유고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지옥 같은 그런 교통 체증을 이기고 직장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자, 만일 우리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이 우리가 그 일을 반복한다면 동물들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자, 어떤 소년 둘이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 둘에게 한 사람이 큰 나무 토막을 주면서 깎아봐라 그랬습니다. 한 아이는 칼을 가지고 이 큰 나무 토막을 깎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나무 토막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깎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나무 토막을 다 깎고 난 다음에 한 아이 앞에는 멋진 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나무 조각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만일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내 삶을 다 살고 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버려도 마땅한 그와 같은 나무 조각들이 즐비하지만, 그러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내 앞에 근사한 배가 한 척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대한 목적, 한 공동체에 대한 목적, 가정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이 그저 때가 되었으니까 시집갈 나이가 되고 장가갈 나이가 되고, 그래서 만일 목적 없이 그냥 남들이 가니까 장가를 가고 남들이 결혼을 하니까, 만일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결혼에 대한 목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가정에 행복이 없고 가정에 계속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짓기 이전에 먼저 가정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가정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임한 저주가 어디에 대한 저주냐? 가정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가정에 임한 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악과 이후에 가정에 임한 저주, 첫 번째는 육신적인 저주입니다. 뭐라고요? 육신적인 과격하게 합시다. 뭐라고요? 육신적인 저주. 자, 육신적인 저주와 영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육신적인 저주는 먼저 여자에게 먼저 저주가 임했어요. 왜? 범죄의 시작이 여자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자, 창세기 3장 16절 읽어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 여기서 임신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임신이 아니고 해산입니다. 해산.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해산이라는 것이 아이를 낳을 때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해산은 아이가 잉태되고, 자, 우리가 아이 때문에 여자들이 말이죠,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면서 이제 서서히 자라면 누울 때도 바로 눕지도 못해요. 입덧을 해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해산을 해요. 해산하면 그냥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를 하는 모든 과정, 낮밤이 바뀌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낮에 콜콜 잤다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고통하는 이 모든 과정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부모 속을 얼마나 썩입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이 저주가 임하니까 그 가정에 첫 번째 태어났던 가인 그리고 둘째 태어났던 아담 그들이 가정 속에 부모가 갈등하고 부모가 다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그들도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거울이니까. 자, 다음 주에 물론 다루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계속 다투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뭔데? 가정에 임하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의 첫 번째 여자에게 임한 저주가 뭐냐? 해산의 고통. 할렐루야. 아멘. 예, 자녀를 낳아서 육아하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자녀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근심 걱정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선악과 이후에 가정에 임한 저주가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육아를 하는 과정 속에 나는 우리 아이 때문에 속상한 적이 없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가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그 선악과 이후에 저주가 아직도 우리 가정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자, 남자에게 임한 저주예요. 남자에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두 번째, 남자에게는 수고의 소산을, 그러니까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 고통이, 이것이 저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남자는요, 자, 여러분, 여행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행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좋죠? 휴가 받아서 한 일주일 동안 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평생 쉬세요, 그러면. 평생 쉬라고요. 평생 쉬라 그러면 죽을라 그럽니다. 남자는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아침에 밥 뚝딱 먹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만일 직장을 잃어서 구들목에서, 요즘 뭐 구들목이 있나? 어쨌든 안방에서 방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있다. 지켜보는 사람도 괴롭고 당사자인 남자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일을 하며 살도록. 사실은 그게 뭔데?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임한 저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저주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선악과 이후에 가정에 임한 저주의 영적인 저주. 자, 영적인 저주가 먼저 또 여자에게 먼저 임합니다. 여자에게 임한 저주는 뭐냐니까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남편을 원하는 게, 이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여러분, 남편을 집에서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no,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자, 창세기 3장 16절 읽어볼게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자,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여자는 남편을 원한대요. 듣고 계시죠? 아멘. 이 원한다는 말이 뭔가 하니까 악의 소원입니다. 악의 소원. 오늘 잘 들어주세요. 여성 동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아멘. 원함 하면 여러분 악의 소원 하겠습니다. 원함. 악의 소원. 원함. 악의 소원. 자,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자, 여기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을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자, 개역 개정에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썼어요. 자, 원하나, 원한다, want, 영어로는 want. 자, 이것을 히브리어 본문에 보니까 테슈카. 이 창세기 4장 7절의 원하나와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의 원하고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동일한 단어가 뭔데? 죄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악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어떻게 원하느냐? 네가 남편을 사모하고 집에서 남편이 퇴근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남편을 사랑해서 사모하는 그 원함을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함이 뭔데? 아내는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보, 일찍 퇴근해 와. 7시까지 와. 올 때 우유 좀 사들고 와. 여보, 분리수거 좀 해줘. 여보, 못 좀 박아줘. 여보, 이 옷 입어, 이 옷 입어. 여보, 바지는 이거 입어. 여러분, 잘 들어주실래요? 아멘. 여자는 남편이 계속해서 남편에게 원합니다. 여보, 이번 생일날 선물 뭐 해줄 거야? 결혼기념일날 뭐 해줄 거야? 계속 결혼기념일 뭐 해줄 거야? 뭐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야?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요, 여자들하고 연애를 해보니까 100일 기념, 1년 기념, 한 달 기념 자꾸 막 선물을 막 사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애하기 싫대요. 이런 남자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면은 뭐 날짜 해가지고 뭐 사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소원인 거죠. 계속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계속해서 이 악의 소원, 끊임없이 남자를 원하는데, 여자는 어떠냐니까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이 뭔데? 이 원함이 뭔데? 악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악의 소원. 그래서 요즘 말이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신동키호테를 원한대요. 신동키호테. 신동키호테가 뭐냐?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테크닉도 좋고, 이런 남자 없어요.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에, 테크닉, 이런 남자 없다고요. 있어도 네 같은 여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자기가 주물리는 대로 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젠가요? 어떤 유튜브에서 뭐 요즘 말이죠, 전원주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와, 거기서 상담 이제 하여튼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막 음식을 하는데 뭐 말이죠, 나물을 넣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는 분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음식 남편이 좋아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주는 대로 잘 먹어요. 아무거나 줘도 잘 먹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물으니까, 당신은 아무거나 다 잘 먹는다 그러는데 정말 좋아서 먹습니까? 아니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먹어준다는 거야.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땡기지도 않지만 자기 아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니까 나는 먹고 싶지도 않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이 여자의 악의에 찬 원함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니까요, 남편은 아무것도 못해요. 심한 여자들은요, 넥타이 이거 매, 와이셔츠 이거 입어, 바지는 이거 입어, 머리는 이렇게 해. 나중에 되면은요, 남편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무능력한 남편, 점점 가정에서 힘을 잃어가는 남편에
그러니까 남편은요, 싫어도 이 옷을 입고 싶지 않아도 아내가 원하니까 입어줘.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입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임한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뭘 하고 있는 거냐니까 선악과를 탁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임한 영적인 저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남편에게 임한 저주는 뭐냐? 여자를 다스리는 저주예요. 뭐라고요? 여자를 다스리는. 자, 창세기 3장 1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대요. 자,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자, 잘 들으십시오. 다스린다는 게 뭐냐 하니까 남자들은 죄의 이 원죄 아래 있는 모든 남자들은 가정에 들어와서 자기가 황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떠냐 하니까 명분을 세워서 설득력 있는 말로 아내를 잡고 살려고 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이제 안 되니까 힘으로 하려고 해요. 힘으로 하는 게 뭔데? 무식한 사람들은 완력으로 하고 무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월급을 벌어서 아내에게 탁 지어주면서 당신은 나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이 집의 황제야. 그러면서 이제 알량한 월급을 갖다 주고 그때부터 아내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소파에 탁 앉아서 커피 한 잔, 텔레비전 리모컨 어디 있어? 물 가지고 와. 자기가 이제 제왕이 되는 거죠. 집에 와서 황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저주 아래에 있는 남자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아기에 찬 원함으로 남편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물리려고 하고, 남편은 또 이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네.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돈으로, 그것이 안 되면 폭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내가요, 마음에 안 들 때는 여보 그러면 안 돼.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는 아내는 오히려 좋은 건데, 이 소리라도 지르지 못하는 아내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에 병이 서서히 깊어지면서 때가 되면 나는 당신하고 반드시 헤어지고 말 거야. 말을 하지 않는 아내들은 속으로 계속 다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 다가 하나님인 거죠. 남편도 하나님이 되고 아내도 하나님이 되고 끊임없이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대들고 큰 소리 나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 차라리 가능성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남편에게 맞춰주고 그렇게 하는 아내에게 맞춰주면서 속으로 계속해서 다짐합니다. 언젠가 내가 아이들 다 키워놓으면 언젠가 내가 도장을 찍고 말 거야. 이러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 이후에 가정에 임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원죄 속에 있는 갈등하는 가정에 치유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가정 안에 임한 복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 안에 임한 복음. 가정 안에 임한 복음. 좋다.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내 생각은 이렇다. 세상에 어떤 풍습은 이렇다.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은 도대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집중하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정 안에 임한 복음, 따라서 합니다. 가정 안에 임한 복음.
가정 안에 임한 복음, 과격하게 가정 안에 임한 복음. 가정 안에 임한 복음. 오늘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시고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의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아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에베소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23절 24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잘 들어주십시오. 아멘. 잘 들어주세요. 아멘. 자,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아내에게 먼저 말합니다. 먼저 아내에게. 듣고 계시죠? 아멘. 아내에게 먼저 말하는 데는 먼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 남편과 아내만 있느냐? 아니죠. 부모와 자식도 있죠. 그렇습니까? 아멘.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누구에게 먼저 말하느냐? 자,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먼저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먼저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하면서 아버지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어떠냐? 세상에 여러분 직장에 가면 사장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있습니다. 상전이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성경은 누구에게 먼저 말하느냐? 종에게 먼저 말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 6장 5절을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보니까 자 다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아내에게 먼저 아멘 합시다. 아멘.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에게 먼저 맞습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분량도 훨씬 더 분량이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우연히 그래 됐겠지. 여러분, 우연 없습니다. 성경은 섬겨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항상 먼저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남편, 그리고 부모, 그리고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부모, 상전, 지도자의 위치, 그 다음에 아내, 자녀, 종, 섬겨야 할 위치. 그래서 성경은 먼저 섬겨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남편이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우리 아버지가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아이고, 우리 직장의 사장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이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멘. 이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고 존경받지 못할 망정이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넘어 복종, 아버지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내 남편이 사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복종을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존경할 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말이 되나? 자, 다시요. 내가 우리 남편을 보니까 전혀 존경할 만한 남편이 못 돼. 그래서 내가 존경을 안 해. 복종할 만하지 못해. 복종 안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라고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복종을 명령한 것입니다. 아멘.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는 존경할 만한 게 없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은 자녀에게 순종을 명령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부모가 존경할 만하지 못해서 존경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은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 복종을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대드는 것은 그것은 그 남편에게 복종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남편의 존경받을 만한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고 있는 것이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가 강도가 훨씬 세게 말했습니다. 훨씬 더 세게. 자, 여러분, 복종하는 게 좋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복종하는 게 강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강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먼저 이야기했죠. 아내를. 그런데 남편에게는 뭘 명령했느냐?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교회 탄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갑절에 더 갑절의 강도로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뒤에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도는 훨씬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가정에 임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요?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뭐 방언을 말한다고요? 그런 거 아무리 말해도 가정에서는 싸움이, 가정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 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아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 넘어서 남편에게 순종을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하는 그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연히 십자가를 질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세계 만분의 1도 우리는요 밟아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야 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세계가 어마어마한 그분, 삼위이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친히 죄를 지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십자가는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 자체이신 그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론, 어떤 철학으로도 이 십자가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남편에게 명령한 거예요. 뭐라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탄생시킨 것만큼,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복종과 사랑, 따라서 합니다. 복종과, 복종과, 크게 복종과 사랑. 그래서 남편이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죽어야 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 나를 죽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남편이요 십자가에 탁 죽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아내를 보면 여자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아내가 여자로 보이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아내가 여자로 보인다면, 또 여자들은 나를 여자로 안 본다고,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여자로 만일 보여지면은요, 이 세상의 인구가 75억인데 절반이 여자예요. 내 아내보다가 이쁘고 더 세련되고 더 지성 있고 더 멋진 여자들은 세상에 즐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아내를 볼 때 여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딱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뼈 중에 뼈가 뭔데? 뼈 중에 뼈는 골수입니다. 골수. 뼈 중에 뼈는 뭐라고요? 골수라고요. 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골수에 문제가 생기면 백혈병이 걸리는 겁니다. 살 중에 살이로다. 살이 뭔데? 살 중에 살은 근육입니다. 여러분, 근육에 병이 들면 루게릭 병이라 그래요. 정확한 명칭은 근위축성 측상경화증. 그래서 루게릭이라는 야구 선수가 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병을 루게릭 병이라 그럽니다. 루게릭 병에 걸리면 어떤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루게릭 병에 걸린 사람들은 70%가 바로 5년 안에 말기로 진행되어서 사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루게릭 병에 걸려서 2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살에 루게릭 병에 걸려서 2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그런 시한 사망 선고를 받고도 55년 정도 더 살다가 사망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어요. 자, 이 스티븐 호킹 박사 TV에 가끔씩 나왔을 겁니다. 그 루게릭 병에 걸려서 근육이 아무런 힘을 못 쓰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뭘 하나 짚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뼈 중에 뼈는 골수,
살 중에 살은 근육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남편에게 성경이 말하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시요. 아내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따라서 합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 분위기 뭐죠? 복종하라. 뭐라고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런데 나는 우리 남편에게 복종 못해.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시요.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 원해요. 아기에 찬 원함을 가지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생일 선물 사줘, 무슨 뭐 결혼 기념 뭘 해줘, 어디 가줘, 뭐 해가 분리수거 해줘. 남편은 합니다. 설거지 해줘, 남편은 해요. 어떻게 할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퇴근한 남편은 집에서 제왕이 되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물 가지고 와, 커피 한 잔, 뭐 리모컨 어디 있어? 완전히 아내를 생활 리모컨으로 만드는 거죠. 남편, 아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차라리 나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대들고 차라리 싸우면 거기서 차라리 희망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남편, 말을 하지 않는 아내.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더 과중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아내가 백혈병이 걸리고 육체적으로는 괜찮아,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백혈병이 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루게릭병에 걸려서 그냥 겉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긴 하지만 둘 다가 백혈병에 걸리고 루게릭병에 걸려서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아멘, 아멘. 그러라고 가정을 허락했는데 어떠냐 하니까 아내는 아기에 찬 원함을 가지고 남편은 그 선악과 이후의 죄악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의 가정이 다 영적인 루게릭병에 걸려 있고 영적인 백혈병에 걸려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남편도 아내도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십자가에 죽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십자가에 나를 쳐서 죽이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